네, 안녕하세요. 예,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경 열왕기하 2장 본문 조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장흥교회 지금 교육관 건축과 본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앞서행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장소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축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몇 주 동안 교회 가운데 식구들을 못 뵈서 되게 죄송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에 항상 식구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렸어요.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CCTV로 교회 진행되는 과정도 보게 되고 누가 오셨는가 강사 숙소에서 주일 아침에 한 20-30분 동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 여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여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기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10절 가로되 내가 뭐를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여기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엘리사가 구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아주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 어려운 일을 구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엘리사의 느낌에는 이 엘리야를 떠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떠나는 것은 엘리야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이거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사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이 엘리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얼마나 딱 붙어 있었는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갈랐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사람이 멀찍이 따라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멀리서 관망을 하고 따라가는 것은 쉬운데 이렇게 바짝 붙어서 신앙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끝까지 쫓는 게 중요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도에 포기했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따라갔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나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착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건 참 어려워요. 맞죠? 그런데 실제 엘리사는 엘리야도 감당치 못할 부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입을 넓게 열고 좀 더 큰 걸 구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 열왕기하 2장 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어려운 일을 구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2장 1절. 자.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이 엘리사가 마음에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죽기 전에는 나는 당신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당신 옆에 붙어있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몇 번이나 시험하냐면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3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메시지가.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사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항상 내 옆에 붙어 있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밑에 다시 보시죠.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여호와의 사심과 살아계시는 거 맞죠? 그런데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의 죽음, 하나님 앞에 가기, 영혼과 몸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나는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을 딱 받고 나면 기본적인 마음이 이겁니다. 교회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요거 하나만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지금 저도 한 20, 30년 정도 지났지만 저를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삼척하고 안동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학생회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함께 이제 교제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교제 가운데 붙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봉사의 임원으로 쫙 자리 잡는 거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다못해 이제 그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어머니 임원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때 한때 좀 열심히 하던 몇몇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걔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냥 이제 이방 결혼하고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를 회상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한때 열심히 하다가 사라졌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8년 12월 달입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잘 붙어 있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잘 붙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아주 장황하게 벌릴 필요 없이 아주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제를 떠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게 해주세요. 요 마음. 요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죠.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보시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내년에 사라질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사라지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기 장흥에 와서 정말 자매님들 보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혹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붙는 자매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감사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시편 147편을 한번 보시죠. 145편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을 요 줄로 한번 잡아두고 시편 145편을 한번 보시죠. 145편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여기 진실하게 간구하다. 이게 진실하다는 것 자체는 이게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뭔가 어떤 조건적인 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한 가지,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겠다.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고 생각해 보시죠.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봤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격동이 됐을까요? 정말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그 당대에 아람이란 사람들, 에돔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엘리사가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요 마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수하고 쫓는 이 마음, 요 진실된 것이 열왕기하 2장 서두에 그냥 드러나잖아요. 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틀릴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진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개고생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진짜 미래가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면 그 진실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18절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분명히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마 엘리야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조금 두려웠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야도 있었겠죠. 그래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요 말은 엘리야가 감당하지 못할 메시지를 구하고 있는 게 맞죠? 아닌 것 같아. 실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끝까지 쫓았을 때. 맞죠? 이 오르바란 여인을 한번 볼까요? 이 룻기 1장을 한번 보시죠. 룻기,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3절.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실제 이런 상황,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며느리 2명을 데리고 있어요. 나오미가 너희들 두 사람 시집 가라. 나 혼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오르바란 여인은 나오미를 버려두고 시집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았던 여인이 누구죠? 룻이죠. 이거 보면 평소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진실이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움이 주어질 때 드러난 거 맞죠? 여기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이 당시에는 아들이 이게 태어나면 이렇게 이제 대를 이기 위해서 동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내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 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같이 읽어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때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룻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분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역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뭐냐면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고난을 각오하고 쫓아가는 요 마음. 요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아사란 사람을 한번 볼까요? 아사. 역대하 14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사람이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마음이 변해요. 역대하 14장을 보시죠. 역대하 14장,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역대하 67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질 리가 없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자, 이런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점점 시간이 바뀌면서 아사가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역대하 16장.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이는 그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죽어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점점 아사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 환경이 점점 좋아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작은 좋았다. 그런데 끝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일까?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귀하잖아요. 이 대마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이 사람이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 데마가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 이제 교회당 안이 좀 따뜻해요?
따뜻해졌죠? 4장 14절.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누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거 보면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맞죠?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도 한번 보시죠. 그 뒤에 빌레몬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신약성경 352페이지.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가 성경 가운데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말년이거든요. 말년에 데마가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죠. 그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디모데 후서 4장. 여기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이거든요. 4장 10절. 데마는 뭐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렇게 기록되면 좀 비참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이제 교회 가운데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면 한번 과거를 회상해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한때 교회 가운데 한때 열심히 살던 분들이 떠나간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정말 바위라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하나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데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끝까지 이름 없이 쫓아갔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을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8절.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몇 명이?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또 200인이 또 떨어졌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결국은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 피곤하나 따르며. 자, 진짜 시대적으로 많이 피곤할 때가 맞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시대의 가장 신체 장기 중에 가장 피곤한 장기가 뭐냐면 간입니다. 간. 예? 간이 제일 피곤하대요. 항상 피곤하다는 게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피곤하죠? 이게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요즘 이제 좀 뜨는 게 이런 게 있답니다. 멍 때리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냐면 지금 사람들,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죠. 그냥 사람이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하다못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번 이제 나중에 이제 1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동태를 한번 살펴봐요. 어떻게 하는지. 하다못해 뭔가 머리를 굴리고 뭐 스마트폰을 만지고 계속 바쁩니다.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멍 때리고 있는 게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상무녕, 그냥 이게 피로를 많이 풀어준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바빠. 원래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러잖아요. 백수가 왜 과로사할까요? 백수가 왜 과로사냐면 이 사람은 항상 피곤해요.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피곤한 게 뭐냐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게 뇌입니다.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사람이 봐요. 아침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머리를 굴리면서 온 몸이 다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실제 백수들에게 물어보면요, 항상 피곤하다 그러죠.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예요. 진짜예요. 백수는 항상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수라서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피곤 하나 따르며 정말 많이 피곤합니다. 여기 공사하시는 형제님도 얘기하시는데 참 자매들이 되게 밝고 자매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 있거든요. 저 양반들은 가정도 안 돌보나 항상 교회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 여기 다윗이 얼마나 끈질긴 근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그 골리앗 장수,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3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다윗을 보고 놀랐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사울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마음에는 이런 게 딱 심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나는 끝까지 간다. 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쫓아갈 때도 다윗에게는요 끝까지라는 것이 딱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시죠.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37절입니다. 시편 18편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자,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이 말은 다윗은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끝까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대충 따라가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는 참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유언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되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죠? 맞죠? 정말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그거 바라보고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거 보면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죽음 앞에 임종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 2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 상 2장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 이것은 다윗의 유언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죠. 맞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처와 첩두를 많이 둔 것 때문에 말년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 끝까지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살아 계실 때, 여기 계신 분들 살아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냈다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아시겠죠?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졸다가 뭔 말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은 끝까지 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죠.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0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게 두 사람을 딱 갈라놓잖아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요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가까이 쫓았는지 알 수 있죠. 격하고 이 말은요, 그냥 두 사람이 딱 거의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 하나님이 임의로 갈라버렸습니다. 자,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정말 멀리서 관망을 하고 쫓아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희생 안 해도 돼요. 맞죠? 교회에서 뭔가 일이 진행될 때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다 나무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겠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바짝 붙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 나는 뭐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가야지. 뭐 안 오는 것보다 그런 분도 귀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를 딱 붙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이는 것은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짜증 날 수도 있죠. 맞죠? 좀 제발 떨어져라 이럴 수 있죠. 근데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 그거 좀 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씨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자니,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대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창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을 그냥 대충 붙이는 것이 아니라 착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붙인다고요? 착.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모세를 착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마지막에 모세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죠?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아올 때도 여호수아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자기를 맡기고 딱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출애굽기 24장도 보시죠. 2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항상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죠.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의 바톤을 이어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모세도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위치를 탁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게 맞아요. 맞죠?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정말 모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떠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딱 붙어가지고 함께 했던 이 엘리사. 참 엘리사가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맞죠?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을까? 엘리사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겠죠. 맞죠? 그때 시대적 환경을 보게 되면 너무도 타락한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참 이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장을 다시 돌아가 보죠. 열왕기하 2장 10절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요, 이 욕심도 있지만 이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나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있어야지 당신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을 보니까 당신보다 능력이 배나 있어야지만이 타락한 백성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시대적인 환경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18장 46절부터 보면 이게 엘리야가 이게 축지법도 하거든요.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런데 아합은 뭐 타고 가냐면 마차를 타고 달려가거든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뭐 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아합은 마차 타고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되게 웃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진짜 아무리 허리띠를 동인다 해도 내가 제대로 달려가야지 하고 허리를 딱 동이고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더 앞에 뛰어가요. 이때 아합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저 어떤 거야? 어떻게 내보다 앞에 가지? 놀랬겠죠. 이런 얘기를 엘리사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정도 되면 아합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이란 왕은 진짜 이세벨에게
하나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세벨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타락하게 된 배경은 이세벨의 그 안 좋은 독한 기질들이 그대로 아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엘리사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냐면 열왕기하 19장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제가 하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 누구하고 짝짝꿍하고 있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짝짝꿍합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저 사람 의로운 사람 건들지 마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세벨을 말려야 되는 게 아합의 위치 맞죠? 그런데 이 아합은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있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선지자들도 위치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선지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적인 배경, 거기다가 또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열왕기하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6장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4장을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누가?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거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시대가 맞죠. 자, 실제 나라가 시대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 시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삼키고자 막 이렇게 독을 쓰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실제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요, 이걸 우리 시대에 한번 대입해 보죠.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강팍해. 전도가 너무 안 돼. 사람들이 요즘은 말씀을 들어도 몇 번 들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솔직히 하나님에게 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이러니까 나라도 신앙만 지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엘리사가 구하는 것처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요즘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정말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있지만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내가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대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강도를 우리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시대적으로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 말을 전혀 안 듣는 시대가 우리 시대 맞죠? 자, 이런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대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타락한 시대가 우리 시대 맞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몇십 명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몽골에서도 그냥 몇십 명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지만, 그런데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식 충만한 시대죠.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구할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죠. 안 그래요?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당신의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자,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가 지금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 그래, 너가 구하는 거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너 구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혹시 다가온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정말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국은 우리가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배나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 맞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게 한번 구해보자고요. 시대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한번 구해보자고요.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육관 건축하는데 이 자리에 정말 지금 군 단위에서 이런 자리에 식구들 채워지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대 탓할래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시오.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해볼래요? 안 구해볼래요? 아니야, 나는 그냥 대충 멀찍이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살란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바짝 붙여가지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사도 바울의 마음의 다짐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어떤 걸 구했는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놔도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 맞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실제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요 마음. 한 장 더 넘겨보시죠. 10장 1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자,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잖아요. 자, 정말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걸까요?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일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관계 없는 자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입을 하나님에게 좀 넓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만족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있지만 지금 이제 장흥 내에서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
초등학생들이 저희 교회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학생들을 보면서 교회 이미지는 많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좀 다르다고,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대요. 되게 밝고 애들이 되게 건전하고 좀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듣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라고 하면 교육관에 금방 찰까요? 안 찰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찰 것 같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실제 끝나 보세요. 저거 내년 딱 되면요, 애들이 포화 상태가 안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게 실제 우리가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거 작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여기 빨리 채워서 옆에다가 정말 주변에다가 한 개 저 분가까지 시켜줄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욕심이 너무 많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입을 좀 넓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 입을 넓게 엽시다. 하나님이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반드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좀 넓게 열어보자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기록됐을까? 여기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81편. 이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그런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요게 문제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뒀다. 이게 우리에게 통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뒤에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맞죠?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진짜 우리가 입을 한번 넓게 열어보게 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역대상 4장도 한번 보시죠. 역대상 4장 10절.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다가 야베스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너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맞죠? 여기에 만약에 하봉순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하면 정말 너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겠죠. 김국석이 백형자가 이렇게
김다빈이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요, 하나님이 너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그게 진심이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홍정호로 읽을게요. 홍정호로 하지 말고. 자, 홍정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통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보시죠.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 여기 갈렙, 이 갈렙이 나이가 80이 돼서 구하는 걸 한번 보시죠. 나이 80이면 여기 80 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어떤 걸 구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6절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누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 갈렙의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나이가 85세가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거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저거는 내가 취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나이 85세. 자, 우리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들 몇 분 없죠? 내 나이가 85세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답변 잡으면 손 드는 거 아니죠? 85세 이상. 자, 실제 85세 이상은 한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계단도 못 올라오는데, 계단 못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또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마음. 혹시 건강이 안 좋은 분 계시다면요, 하나님에게 건강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두고 청구하노니,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 보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맞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론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앙은 실체잖아요. 그냥 멀리 쫓는 게 아니라 진짜 바짝 붙어서 하나님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 2편. 여기 보면 2편 여기 보면 쭉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 밑에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결국은 예수님이 구하신 거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도 있고 막둥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한번 넓게 열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주시오. 예수님에게 주신 거 나에게도 좀 주시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 이 과부가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은 이걸 원한으로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겠다는 얘기 맞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정리해보죠.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엘리사는 봤죠. 맞죠?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대로 그대로 엘리사는 다 받았습니다. 결국은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부터 뒤로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많을까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많을까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준 게 맞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거다. 결국은 내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욕심을 좀 더 내보자고요. 어떻게 구하냐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더 크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왠지 좀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별로 안 느껴진 것 같아요. 왠지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하는데 왠지 힘이 좀 느껴졌습니다. 뭔가 좀 형제들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충당이 되고 올해 찬양의 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올 6월 달에 찬양의 밤을 합니다. 새로운 교회당에서 찬양의 밤도 하고 입당식도 한번 할 겁니다. 거창하게.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한번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저분들이 뭐 산삼뿌리를 캐먹었는가, 왜 저렇게 힘이 좋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저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것이 좀 비춰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셔서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시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을 더욱 밀착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교회당 리모델링과 교육관 건축 모든 과정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정말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